여러분 추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명절이면 얼마나 많이 노는지 몰라요. 기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좀 속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며느리들이요, 용기를 내십시오. 괜찮을 거예요. 자, 고향으로 가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추석을 지내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향을 늘 생각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을 생각하자. 이제 동물들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가 90% 이상이 엄마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엄마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엄마. 엄마가 엄마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엄마. 그래서 고향을 이렇게 찾아오고 수소문해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사람에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본능이, 회귀적 본능이 있다. 우리가 연원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연원은요, 2만 킬로를 이동하면서 내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온답니다. 2만 킬로가 보통 긴 게 아니거든요. 연어가 그래요. 그래서 연어 알을 부화라가 해서 조그만 치어를 만들어서 강에 띄우면은요, 나중에 성화가 돼서 그쪽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새카맣게 몰려들어요. 2만 킬로를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둘기를 전속으로 이용할 때가 있어요. 비둘기를 잘 키워요. 먹이 주고 잘 키워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비둘기를 이렇게 장에 넣어가지고 맨 데로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활동하고 소식을 전하려면 그 비둘기 다리에다가 소식으로 이렇게 전해서 띄우면은요, 고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간답니다. 정확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도 그랬대요. 제비도. 애기슴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애기슴새라고 하는 새끼를 길러가지고요. 그래가 조금 성어가 됐을 때, 좀 어른 됐을 적에 상자 안에 집어넣고 한 5,500km를 가서 풀어놨더니만 자기 집으로 정확하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회귀 본능이에요. 찾아오는 거.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 찾아가는 그 본능. 거기에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일본, 중국, 한국 추석 명절 혈이면은 수천 명이 이동을 합니다. 고속도로 지금 굉장할 거예요. 중국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새까맣게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가요. 바바리바리 싸가지고서 막 합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자기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강한 민족이 여러분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2000년인 나라 없는 서름으로 온 세계를 떠들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 오지에도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큰 먼 길을 걸어서 중국까지 와가지고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요. 근데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유대인의 흔적은 없어졌어요. 겉모습은 없어지고 온전히 중국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자기 민족은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중국 속에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사회가 있어요. 그래갖고요, 다윗의 별, 오각형 다윗의 별도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중국인인데 속은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끝까지 유대민족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정부가 와가지고요. 이 사람 피를 조사했어요. 피를 조사했더니 유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했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건국이 됐는데 건국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소련에서 들어옵니다. 러시아, 여기 중국에서 돌아오고 유럽에서 돌아오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오고 여러분 터키 이렇게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들 나라로 돌아옵니다. 물론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유대 민족도 자기 민족에 대한 고향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막 찾아와요. 할렐루야. 고향 찾아가는 추석 명절이 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향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우리 집이 있는 줄 아노니. 성도의 갈 곳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야. 찬송가 479장에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집사님 하나 펴줄까요? 479장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479장이에요. 괴로운 인생일 가는 길이 편항에 쉴 곳이 아직 없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직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성도의 돌아갈 고향을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의 고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오늘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석이 되면서요, 우리 주께만 추석 명절 속에서 영광을 우리 올려드리시자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주께 영광, 주께만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면은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제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뜨거운 눈총을 어떻게 견디고, 그래서 제사 절 안 하고 막 그러면은요, 너만 어떻게 유별나게 그러느냐 하면서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러한 따가운 눈총을 안 겪은 사람도 많지만은요,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직면하니까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향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가더라도 거기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할 건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우리가 죄롭게 피할 수 있는 현명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 21절에 그랬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느니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귀신의 장과 하나님의 장을 겸하여 할 수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절을 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그런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430년 애굽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절기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뽑아내신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뽑아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바로왕에게 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요,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것은요, 우리 교회 모습을 예쁘게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는요, 온전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이질적인 것이 끼지 아니하도록, 이상한 형태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뭔가 짬뽕된 예배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순수하게 거룩한 옷을 입은, 몸도 마음도 뜻도 정성도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만, 다른 것이 껴있지 아니하는, 이질적인 껴있는 것이 껴있지 아니하는, 뭔가 여러분 잡동사니가 껴있지 아니하는, 혼합된 것이 아니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가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도 보니까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명절이면 꼭 정말 그 제사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고요.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역사가 그러더라고. 오면서부터 자꾸만 여러분 제사 형태가 완전히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형태에다가 자꾸만 믿음으로 저항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질되어 오더라고요. 변형이 되는 거. 변질보다도 변형이 돼. 뭔가 이상하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무슨 짬뽕이 된 것처럼 있다가 그것이 조금 이제 저항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좀 뭐 이상하게 또 이제 상만 차려놓고 예배를 드렸다가 그것도 이상해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이제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예배만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에는요, 여러분 가정을 좀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구절이 성경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겠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가정을 잘 돌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하는 그 경고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가정을 잘 건사하시고 돌보시고 말이죠.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성실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십시안에 얘기 됐어요.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이게 성실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국어 사전적으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기보다도 성실이 뭔지는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학생도 학교에서 성실하면 됩니다. 설령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이면 돼요. 직장 생활도 여러분, 사장님들은 누구를 좋아할까? 성실한 사원을 좋아해요. 공장에서도요, 성실한 사원을 맨날 월급 주니까 말이야, 그냥 조금 일해놓고 맨날 가서 퍼질러 잠이나 자고 말이지,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까뜩 말아. 오늘 집에 무슨 일 있어서 가야 돼 하고 가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우리에게는 그런 분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실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먹거리로 삼아라는 얘기예요. 사람 성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크리스찬이 성실하면 어디든 성실하다. 교회에서는 성실하고 직장에서 안 성실합니까? 교회에서 성실하고 신앙이 성실하고 하나님께 성실하면 가정도 직장에서 어디 학교에서 다 성실하겠지요. 성실이 어디 갑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부모에게 우리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중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 첫 계명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생명이 있겠리라. 장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얘들아, 바쁜데 너희들 바쁘지 않으니까 오지 마. 그걸 왜 이렇게 철석같이 믿으시는지 모르겠어. 응? 차 막히지? 그러니까 오지 마. 그걸 그렇게 그냥 어쩌면 그런 거에 가는 효도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그 말은 뭐예요? 보고 싶으니까 오라는 얘기인데.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형제간의 우애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형제간의 우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맞을 때 연합이 돼요. 그것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대요. 선하고 아름답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그래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의 집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이 부자면 뭐 하겠어요? 음식이 넘쳐나면 뭐 하겠느냐고요? 땅이 많고 말이죠.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느냐고요? 전쟁터인데.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넘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마력이 있긴 있어요. 돈은요, 정말, 돈은요, 부모도 몰라봐요. 형제도 몰라보는 것이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몰라보고, 돈은요, 형제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가 말이지,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죽이지를 않나, 때리지를 않나, 막,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돈이 사람을 돌게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도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래도 주님,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의 집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어요. 굉장히 하나님 감사한데 당신이 없을 때는 가족이 단합이 됐대요. 아버지를 도와줘야지. 그냥 딸도 자식도 아버지 힘내시라고 그냥 막 기도도 해주고 아버지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말이죠, 힘든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막 이벤트도 하고 그러더니만 아버지가 돈을 탁 점점 빌딩 하나가 생겨지고 막 생겨지니까 얘들이 돌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차라리 없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다 변하더라. 나도 변했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한 정신과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이번 추석 때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육의 장이 좀 되세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행했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났을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실천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교육시켜요. 머리 큰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그냥 뭐 말로 가르치지 말고 아버지 엄마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추석에는 우리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감사합니다. 당신의 뒤통수도 감사하고 발끝치도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생명 주시고 환경 주시고 여건과 조건과 환경과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게 하신 모든 것을 다 감사하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요, 아이들이 그런데요, 요번에 추석에 가면은 작심하고 내가 그 밭은 내가 내 거다. 이번 추석에 가서 반드시 내 거로 만들고 돌아오리라. 우리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얘기예요. 웃는 분들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며느리가 맞아요. 맞아요 남편. 이번에는 양보하지 마. 진짜야. 그거 우리 건데 왜 남에게 뺏겨?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내가 세게 기도했으니까 가.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고향에 가면 뭐 돌아올 때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부모에게 우리 자식들 얼굴 보여드리고 부모하고 같이 그냥 이틀이고 하루건 그냥 잘 예쁘게 지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고 그냥 오세요. 예? 아버지 그건 내 거예요. 다른 주면 안 됩니다. 야 임마 그게 네 거냐? 우리 거지? 해갖고 그냥 막 싸우는 거야. 막. 속편이 날아가고 그냥 밥상이 엎어지고 그냥 막 전쟁. 그럼 부모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내가 저들을 낳았나? 부모님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 아들 낳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동네방네는 아들 낳았어. 아들 너 아들 낳아봤냐?
안 낳았는데 나 아들 낳았다? 아들. 이랬던 아들한테 그냥 뒤통수 맞는 게 그냥 막.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연에도 감사하세요. 그죠? 자연에도. 그냥 자연을 보면요, 무슨 것이 넉넉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그냥 감서부터 그냥 밤서부터 그냥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자연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시편 116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서 그냥 여러분이 무슨 농부들한테 일일이 다 선물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농부들 보면 감사합니다. 속으로라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이번 추석에는요, 우리 인사합시다. 인내하자. 인내는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인내해갖고 나쁜 거 별로 없어요. 인내, 성질머리 그거 좀 참아요. 욱하는 거 좀 참으세요. 네? 싸가지 없는 마음 조금 누르세요. 치열하게 쟁탈전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과격한 마음 조금 참으세요. 욱해갖고 대드는 거 좀 참으시고. 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인내에 관해서는 꼭 열매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갑절히 은혜를 주셨더라. 히브리서 10장 30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의 결국은 좋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참으세요. 욱한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욱한다고 말이죠. 그냥 막 몽둥이 들고 설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욱한다고 해서 가 해갖고 보따리 싸들고 아버지 어머니 보는 데서 보따리 싸고 애들 끌고 나오는 짓 하지 마시고. 어? 인내의 말이 좋아요. 가시걸랑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응?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네요. 아버지 수고하셨지요? 감사합니다. 뭐가 좀 부족하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 바쁘니까 그렇지 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주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쑥스러운데 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최광기 집사님 좀 해보세요. 한번. 그거 못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요거 꼭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좋아요. 요거는 조금 희한해요. 뭐 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그랬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그냥 유하게 넘어가잖아요. 거기다 되돌아봐요. 잠언 13장 2절 사랑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은 입으로 열매로 복록을 누린대요. 입이 복에 있어야 돼요. 입이 화를 불러오고 입이 복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가서요. 뭐 이미 다 가셨는데 가시걸랑 좋은 말 부모에게 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싸준단 말이죠. 그냥 손자 손녀 얘들아 갈 때게 밥 다 먹어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한테 그냥 막 찍어 눌러줘요. 거기에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좋은 말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화가 되기도 하고 입술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좀 하시고 오세요. 예? 긍정적인 많은 대화를. 이제 여러분 이제 영절이 되고 다 모이면 가장 남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치 얘기예요. 정치. 그 국회의원 싸가지 없는 놈 말이야. 그래서부터 뭐 이놈의 정권은 아주 문제가 많아. 뭐 그래서부터 뭐 별 얘기가 다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시편 45편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45편 2절에 보니까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는도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 좋은 말 하라는 얘기죠. 은혜롭고 좋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귀한 말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은혜로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으래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으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다 듣고 보고 심판하시는다는 얘기고 너는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하게 마음을 열어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민요 가족들을 향하여 또는 뭐 동네, 나라, 이웃, 무슨 할 것 없이 교회 관하여 수많은 말을 오고 갈 거예요. 그럴 때 은혜로운 입을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도 문도 굴레시우리라. 말이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말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혀는 작되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불이 집이 불타는 게 무슨 큰 불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열에 스파크가 팍팍팍 일어나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불씨가 있어가지고 그냥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 불타는 거 보셨어요? 무섭게 전체 산을 날라버려요. 그러니까 내 혀가 내 인생 전체를 날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 말이 내 인생 전체를 화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올 추석에는요, 은혜롭고 유익되고 재미있는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모처럼 신나게 웃고 돌아오시는 추석이 되시고요. 가서 그냥 참 스트레스 쌓였던 거 오히려 풀고 돌아오시는 그런 추석 되세요. 인사합시다. 좋은 추석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